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떨어지고 밤이 되면 부엉이 울음소리만 처량하게 들려오는 깊은 곳에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는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외진 곳이라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에 우뚝 솟은 김노인의 기와집은 단연 돋보이는 집이었는데 검은 기와가 햇살을 받아 번들거리는 모습은 김노인이 평생을 바쳐 이루어낸 땀과 눈물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하여 황무지 같은 땅을 일구고 밤낮 없이 흙을 만지며 거친 손마디가 나무 껍질처럼 변할 때까지 일을 하여 지금의 재산을 모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김노인의 집 대문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그 나무는 김노인이 젊은 시절 집을 지을 때 심은 것으로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연두색 새순을 틔우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으며 가을이면 붉게 물든 낙엽을 마당 가득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김노인은 아침마다 마당을 쓸며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는데 이는 마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 법이라 강인했던 김노인의 허리도 어느새 굽어지고 검던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지 오래였으며 기운찼던 목소리도 이제는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힘이 없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심성은 착하고 순박하나 귀가 얇고 줏대가 없어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생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버지처럼 억척스럽게 일을 하거나 집안을 이끌어갈 만한 배포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맞이한 며느리였는데 이웃 마을에서 시집 온 그녀는 겉보기에는 얌전해 보였으나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집 올 때부터 시아버지인 김노인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으며 시아버지가 하루라도 빨리 늙고 병들어 집안의 곳간 열쇠를 자신에게 넘겨주기만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르신에 대한 공경보다는 언제쯤 이 모든 것이 내 차지가 될까 하는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김노인이 젊은 시절 거두어들인 월아라는 이름의 여종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던 아이였습니다. 김노인은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있던 어린 월아를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와 먹이고 입히며 친자식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월아는 비록 신부는 종이었으나 김노인을 하늘처럼 떠받들었고 김노인의 아내인 마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안살림을 도맡아 하며 집안의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월아에게 김노인은 생명의 은인이자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기에 그녀는 김노인의 기침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정성을 다해 그를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기 시작할 무렵부터 김노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기운인 줄 알았으나 기침은 멈추지 않고 점점 심해져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고 입맛도 잃어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평생을 튼튼하게 살아왔던 김노인이었기에 갑작스러운 병화는 본인에게도 그리고 집안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사랑방 아랫목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고 씩씩하게 마당을 쓸던 빗자루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약 탕관 끓이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그 냄새와 함께 집안의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이 자리에 눕게 되자 가장 먼저 태도가 변한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남들의 이목을 신경 써서 약도 다리고 죽도 쑤어 올리는 신용을 했으나 병세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자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일하는 월아에게 들으라는 듯이 약값이 금값이라는데 차도가 없으니 어쩌면 좋으냐라며
투덜거리기 일쑤였고 밥상에 올리는 반찬 가지수도 하나둘씩 줄여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인 아들을 붙잡고 밤마다 아버님 병세가 깊어지시니 집안 살림이 거덜나겠다라며 없는 말을 지어내어 남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말에 대꾸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쉴 뿐이었습니다. 월아는 이런 집안의 변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으며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없을 때 몰래 사랑방에 들어가 김노인의 수척해진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자신의 밥을 덜어 김노인을 위해 부드러운 미음을 끓여 올리기도 했습니다. 월아는 김노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대접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대놓고 며느리에게 대들 수도 없었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정성 덕분에 김노인은 간신히 기운을 차리고 있었지만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당의 느티나무 잎은 모두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았고 스산한 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김노인은 방문을 조금 열어 앙상해진 나무를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가 저 나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날 그토록 열심히 일해서 집안을 일으켰건만 늙고 병든이 짐짝 취급을 받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월아를 다그치는 소리를 듣거나 아들이 며느리의 등살에 밀려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랄해져서 이제는 아예 김노인의 방에 불을 떼지 않아 아랫목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땔감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창고에 장작이 가득 쌓여 있다는 것을 월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월아는 밤이 되면 몰래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들여 했으나 며느리에게 들킬까봐 마음껏 불을 떼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추위에 떨며 잠을 청하던 김노인은 문득 자신이 이 집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며느리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외감을 넘어선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은밀하게 속삭이는 소리를 월아가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기침소리가 밤새 끊이질 않아서 우리가 잠을 못 자겠어요. 그리고 이 병이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옮기면 어떡해요? 마을 의원 말로는 맑은 공기를 마셔야 낫는다던데 저기 산속 오두막에 모셔서 요양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 아닐까요? 며느리의 말은 겉으로는 효도를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속내에는 병든 시아버지를 집에서 내쫓고 싶다는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며 그래도 이 추운 날씨에 산속은 너무하지 않소 라고 반문했지만 며느리의 쏘아붙이는 눈빛에 금세 말꼬리를 흐리고 말았습니다. 월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부엌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금처럼 추운 계절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산속 오두막으로 김노인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두막은 예전에 김노인이 숯을 구울 때 잠시 머물던 곳으로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되어 여기저기 무너지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폐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아는 덜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솥뚜껑을 닫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불안감이 폭풍우처럼 몰려왔습니다. 주인 어르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자신의 무력함이 뒤섞여 그녀는 밤새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은 더욱 초라해져 김치, 쪼가리와 묽은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김노인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떨리는 손으로 겨우 국물만 몇 모금 떠넘겼습니다. 며느리는 문지방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쭈쭈 차더니 아버님,
입맛이 없으셔서 어떡해요. 산에 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 입맛이 돌아오신다는데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김노인은 며느리의 말 속에 담긴 가시를 느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와 말씨름을 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아들이라도 나서서 막아주길 바랐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아들에게 끈질기게 산속 오두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도 봤잖아요. 아버님 기력이 쇠하신 게 다 이 집 공기가 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약값도 만만치 않은데 산에서 약초라도 캐서 다려드리면 훨씬 좋지 않겠어요. 며느리의 논리는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우유부단한 아들은 점점 그 말에 세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리고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서 점점 아내의 뜻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중심을 잡지 못하니 집안의 질서는 무너지고 도리는 땅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 노인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헬쑥해진 김 노인의 모습이 간간히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가을가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저 집 며느리 보통 내기가 아니야. 시아버지가 저렇게 아픈데 약 한 첩 제대로 해먹이는 걸 못 봤어.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안일에 섣불리 끼어들 수 없어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기와집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 노인이 평생 덕을 쌓은 것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행실을 비난했지만 정작 그 비난이 며느리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화는 김 노인의 방에 군부를 때려 들어갔다가 김 노인이 벽을 보고 돌아누워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강인한 분이셨기에 그 모습은 월화에게 더욱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노인은 자신이 일군 집에서 자신이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배신감에 몸서리치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부엌 한 구석에서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따뜻한 물 한 그릇 떠다 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추워져 이제는 아침이면 서리가 하얗게 내리고 장독대 위에는 살얼음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김 노인의 방은 냉골이나 다름없었고 얇은 이불 한 채에 의지해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땔감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아궁이를 거의 막다시피 했고 김 노인은 밤새 기침을 하며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그의 기침 소리는 텅 빈 마당을 울리며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정작 그 소리를 들어야 할 아들과 며느리는 따뜻한 안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드디어 결단을 내린 듯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지게를 꺼내 먼지를 털고 헌 이불과 몇 가지 살림살이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지게를 지라고 재촉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으니 오늘 모셔다 드리는 게 좋겠어요. 더 추워지면 눈이라도 와서 길 막히면 큰일이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들떠 있었고 마치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쭈뼛거리며 지게를 짊어졌지만 그의 표정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둡기만 했습니다. 월화는 며느리가 챙기는 짐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작 며칠 먹을 쌀과 된장 조금 그리고 다 낡아빠진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요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에다 버리고 오겠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월화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마님 산속은 밤에 무척 춥습니다. 두꺼운 소미불이라도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양식도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매서운 눈으로 월화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감히 어디라고 끼어들어 살림 축내는 늙으니 걱정은 그만하고 네 할 일이나 해. 며느리의 호통에 월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김 노인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집, 자신이 심은 나무, 그리고 평생을 살아온 마당을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가슴을 차갑게 적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지게 위에 얹힌 얇은 이불 위에 힘겹게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가벼워진 몸무게가 아들의 등 위로 전해졌고 아들은 그 가벼움에 오히려 가슴이 짓눌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김 노인의 등 뒤로 며느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굳게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대문 기둥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멀어져가는 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찬바람이 휑하니 불어와 월화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 노인을 태운 지게는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나서서 그 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은 험하고 가팔랐으며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귀신처럼 팔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김 노인은 아들의 등에서 전해오는 온기를 느끼며 어릴 적 아들을 업고 키웠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내가 너를 업어 키웠는데 이제 네가 나를 업어 버리러 가는구나. 김 노인의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려 아들의 옷을 적셨습니다. 아들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축축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속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은 더욱 거세져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김 노인을 태운 지게는 점점 더 깊은 산속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험한 골짜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올 때보다 공기는 훨씬 차가웠고 주변의 풍경은 삭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생과 사의 갈림길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김 노인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졌고 집안에 남은 월화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 노인은 정든 집을 떠나 차가운 산속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과 아들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다가올 겨울밤의 혹독한 추위가 김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하며 안방을 차지하고 앉았지만 부엌 한 구석에서 주먹을 꽉 쥔 월화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주인 어르신을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르신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밤하늘에는 차가운 달만 덩그러니 떠서 이 슬픈 집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옛적에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김 노인을 태운 지게가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바라볼 때는 그저 평온해 보이던 앞산이었으나 막상 발을 들여놓으니 그곳은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고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조차 적막한 산속에서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등 뒤에 엎인 아버지의 무게가 점점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몸무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불효에 대한 죄책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아들은 차마 쉬어가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오르고 또 올라 드디어 산 중턱에 위치한 낡은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지붕의 짚은 썩어 내려앉았고 흙벽 곳곳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바람을 막아줄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방문을 열자 쾌쾌한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쥐들이 후다닥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하며 지게를 내려놓았지만 아버지인 김노인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김노인은 말없이 지게에서 내려 썩은 마루 끝에 걸터앉아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방 안을 대충 치우고 며느리가 싸준 이불을 깔았습니다. 방바닥은 냉골이라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문풍지가 다 찢어져 있어 밖이나 아니나 기온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들은 가져온 쌀자루와 반찬 그릇을 방 한구석에 내려놓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며칠만 여기 계시면 제가 다시 모시러 올게요. 몸조리 잘하고 계세요. 그것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는 것을 아들도 알고 아버지도 알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거짓말을 묵인했습니다. 김노인은 아들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날이 어두워지니 어서 내려가거라. 조심해서 가거라. 하고 오히려 아들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도망치듯 산을 내려간 후 오두막에는 김노인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산속의 어둠은 순식간에 몰려왔고 사방은 칠흑 같은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와 이름 모를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김노인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끌어당겨 덮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건만 결국 돌아온 것은 차가운 산속의 외로움뿐이라는 생각에 김노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배고픔보다 더 큰 서러움에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한편 아들이 빈 지게를 지고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는 대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아버님은 잘 모셔다 드렸죠. 거기는 공기가 맑아서 금방 쾌차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시아버지를 걱정하는 기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골칫덩거리를 치워버렸다는 홀가분함만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밝은 얼굴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지만 이미 공범이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헛간에 던져두고 안방으로 들어갔지만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에 서 있는 것처럼 춥고 시렸습니다. 저녁 밥상은 평소보다 훨씬 기름지고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생선살을 발라주며 이제 우리 식구끼리 오붓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약값 들어갈 일도 없으니 돈도 모을 수 있고 당신도 이제 가장으로서 어깨 좀 펴고 살아요. 라고 제잘거렸습니다. 아들은 밥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산속 오두막에서 떨고 계실 아버지가 생각나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의 기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곡간 열쇠 꾸러미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월아는 안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웃음소리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낮에 며느리가 챙겨보낸 쌀자루의 크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장한 성인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고 병드신 노인이 혼자 불을 피워 밥을 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월아는 며느리가 사실상 김노인을 굶겨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설거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월아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는 한 어르신을 저렇게 돌아가시게 놔둘 수는 없어. 그녀의 눈빛은 비장하게 빛났고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 마을에는 김노인이 산으로 요양을 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 마을을 덮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이 엄동설 안에 그 연로하신 분을 산속 오두막으로 보냈다고 그게 말이 돼.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라더니 결국 시아버지를 쫓아낸 거네. 아들은 뭐 하고 줏대 없는 놈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제 아비 죽는 줄도 모르네. 마을 사람들의 비난은 거세졌지만 며느리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며 귀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소문도 잠잠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시고 존경받는 최진사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김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당황하여 허둥지둥 마당으로 나와 어르신을 맞이했습니다. 최진사는 마당에 들어서지도 않고 대문 앞에 서서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복의 자네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자네를 먹이고 입히느라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한 분일세. 그런 분을 따뜻한 아랫목에 모셔도 모자랄 판에 산속으로 내몰다니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인가. 아들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최진사의 호통은 마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최진사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부모에게 한 짓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일세. 자네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 텐데 그때 자네 자식들이 똑같이 하면 어쩔 텐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아버지를 모셔오게. 진사는 그 말만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후회와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안방에서 문을 열고 내다보는 며느리의 솥을 퍼런 눈빛을 보자 다시금 용기가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산속 오두막의 밤은 전날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기온은 뚝 떨어져 입김이 하얗게 서릴 정도였고 김노인은 가져온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가 고파 쌀을 씻으려 했지만 물동이의 물이 꽁꽁 얼어붙어 물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김노인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에 따뜻했던 저녁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따끈한 된장찌개 냄새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는 서서히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대로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집안의 월화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낮에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훔쳐둔 쌀 한 줌과 남은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살려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문을 꼭 닫고 숨죽여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밥을 맨손으로 뭉치면서도 그녀는 뜨거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을 주인 어르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성된 주먹밥을 깨끗한 천에 싸고 뜨거운 물을 담은 호리병을 챙겨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월하는 소리 없이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길을 가는 것은 젊은 여자에게 무척이나 두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월하는 어둠보다 어르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기에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으며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 생채기를 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그녀는 품속의 따뜻한 주먹밥을 만지며 용기를 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르신. 제가 가고 있습니다.
월화는 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되뇌며 험한 산길을 재촉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내리던 눈이 점차 굵어지더니 금세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릴 기세로 쏟아졌습니다. 눈이 쌓이면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월화는 오히려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눈 때문에 며칠 동안 산에 오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버선발은 이미 눈에 젖어 얼어붙었고 손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워졌지만 그녀의 효심은 그 어떤 추위보다 뜨거웠습니다. 한편 아들은 안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낮에 들었던 최진사의 호통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눈 감으면 아버지의 슬픈 눈동자가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지만 아들은 창호지 문에 비친 눈 내리는 그림자를 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눈을 피할 곳이나 있으실까? 혹시 얼어 돌아가신 건 아닐까? 아들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옆에 누운 아내가 깰까봐 조심스레 돌아 누우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우유부단함과 비겁함은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월화가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오두막은 눈 속에 파묻혀 희미한 윤곽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접니다. 월화가 왔습니다. 방 안은 밖이나 다름없이 차가웠고 김 노인은 구석에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화는 덜컥 겁이 나서 달려가 김 노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다행히 김 노인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품속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주먹밥과 따뜻한 물을 꺼냈습니다. 김 노인은 흐릿한 눈을 뜨고 월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월화냐? 네가 여길 어떻게... 김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김 노인을 일으켜 앉히고 주먹밥을 조금씩 떼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드세요.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김 노인은 월화가 주는 밥을 받아 먹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자식도 버린 자신을 찾아와 준 것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종이라는 사실에 그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월화는 김 노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곁을 지키며 얼어붙은 그의 손발을 주물러 녹여주었습니다. 어르신, 내일 밤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희망을 잃지 마시고 버티셔야 합니다. 월화의 간곡한 부탁에 김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화는 김 노인을 다시 이불로 꽁꽁 싸매주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자신의 치마를 찢어 문구멍을 막았습니다. 비록 작은 정성이었지만 그것은 김 노인에게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월화가 다시 산을 내려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달기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늦게 일어나 부엌을 기웃거리며 어제 쌀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쥐가 들었나 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쌀독을 살폈습니다. 월화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밥을 좀 넉넉히 하느라 그랬습니다, 마님.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지만 그녀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며느리의 감시는 계속되었고 월화는 매일 밤 목숨을 건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내렸고 산길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김 노인은 월화가 가져다주는 주먹밥으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혹독한 추위 때문에 기력은 점점 쇠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아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쌀이 너무 해프게 없어져요.
분명히 그년이 빼돌리는 게 틀림없어요. 오늘 밤에는 당신이 좀 지켜봐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직감은 결국 월아의 비밀스러운 행동을 포착할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그날 밤 잠을 자지 않고 문틈으로 밖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부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가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림자는 능숙한 솜씨로 담장을 넘어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눈을 비비며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월아였습니다. 이 깊은 밤에 저 아이가 어디를 가는 거지? 아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이 솟아올랐습니다. 혹시 도망을 가는 건지, 아니면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쌀을 훔쳐 어디론가 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과 의심에 사로잡힌 아들은 겉옷을 걸치고 조용히 월아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에는 월아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 뒤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숨을 헐떡이며 산을 오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월아가 향하는 곳이 다름 아닌 아버지가 계신 그 오두막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건가? 아들의 가슴은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 직전의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오두막에 가까워질수록 아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오두막의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오두막 벽에 귀를 대고 아내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안에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늙고 쇠약한 아버지의 목소리와 물기 어린 월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은 홀린 듯 문틈으로 눈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아들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좁고 추운 방 안에서 벌어지는 그 애틋하고도 슬픈 장면이 아들의 눈에 들어오자 그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 산과 들의 경계조차 희미해진 그 깊은 밤 아들은 오두막 문틈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바라본 방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참혹함 그 자체였는데 썩어가는 집더미 위에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린 아버지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고목나무의 껍질처럼 메마르고 거칠어 보였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버지의 얼굴은 며칠 사이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됐고 그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흐르는 눈물 자국이 촛불에 비쳐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처참한 광경에 숨이 턱 막혀와 자신의 입을 틀어막지 않고서는 비명이라도 지를 것만 같았습니다. 그 앞에는 월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품에서 꺼낸 주먹밥을 아버지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드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은 동상에 걸려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마디마다 피딱지가 앉아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월아는 자신의 손이 아픈 줄도 모르고 연신 뜨거운 물을 호호 불어가며 아버지에게 먹이고 있었으며 그 눈빛에는 자식보다 더 깊은 정성과 애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입술로 주먹밥을 받아먹으며 연신 고맙다 고맙다라고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는 너무나 쉰 나머지 바람소리인지 사람의 목소리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따뜻한 안방과 기름진 밥상이 떠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아들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김 노인은 힘겹게 밥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월아야, 우리 아들은 잘 지내느냐? 며느리도 별거 없고 날이 이렇게 추운데 그 아이들이 감기나 들지 않았는지 걱정이구나. 자신을 버린 자식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밖에서 듣고 있던 아들은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자신에 대한 뼈아픈 자책이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월아는 눈물을 삼키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두 분 다 잘 계십니다. 도련님께서도 어르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며느님 눈치를 보시느라 차마 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곧 모시러 올 것입니다. 월아의 거짓말은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아들은 자신의 비겁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몸을 떨었습니다. 종인 월아조차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는데 친아들인 자신은 아내의 치마폭에 쌓여 아버지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어 도망치듯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미끄럽고 위험했지만 그는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밭에 처박혀 얼굴이 얼어붙어도 나뭇가지에 긁혀 피가 나도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죄책감의 불길보다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승만도 못한 자신을 저주하며 어두운 산길을 미친 사람처럼 뛰어내려 왔습니다. 산짐승 울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이 자신에게 내리는 호통소리처럼 들려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안방에서는 며느리의 코 골며 자는 소리가 드르렁드르렁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마루에 걸터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사랑스럽게만 보이던 아내의 잠든 얼굴이 오늘따라 마귀할멈처럼 흉측하고 표독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잠든 그녀와 차가운 산속 오두막에서 떨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아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끝은 결국 아내의 말에 동조하고 방관했던 자기 자신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달기 울고 동이 터오자 월아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문틈으로 월아를 훔쳐보았습니다. 밤새 험한 산길을 다녀오느라 파김치가 되었을 텐데도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절룩거리는 걸음걸이는 밤새 얼어붙은 발이 녹지 않아서일 것이라 짐작하니 아들은 월아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침 밥상머리에서 며느리는 또다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뭐 본 걸 없어요. 쌀독이 또 줄어든 것 같은데. 분명히 그년이 밤에 쌀을 퍼 나르는 게 틀림없다니까요. 며느리의 표정은 의심과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밥상에 올라온 따뜻한 밥을 보면서도 감사는커녕 잃어버린 쌀 한 줌을 아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든 채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의 비위를 맞추려 쩔쩔맸겠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글쎄 쥐새끼라도 들었나 보지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의 달라진 태도에 며느리는 잠시 흠칫 놀랐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잔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쥐새끼는 무슨 쥐새끼예요? 다리 2개 달린 쥐새끼겠죠. 오늘부터는 내가 곳간 열쇠를 차고 자야겠어요. 아버님도 안 계신데 식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는 허리춤에 찬 열쇠 꾸러미를 짤랑거려 보이며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승리자가 전리품을 자랑하는 것 같았지만 아들의 눈에는 집안을 망치는 유물의 춤사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은 곧 월아가 오늘 밤부터는 쌀을 가져갈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밥상을 물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헛간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농기구들이 주인을 잃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중에서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낫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이 낫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리신 아버지의 거친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느티나무도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마치 주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아버지의 흔적이 배어있지 않은 곳이 없는데 정작 그 주인은 산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들이 마을 어귀를 지나갈 때 동네 노인들이 모여 혀를 차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산에서 땔감을 하던 김씨가 그러는데 오두막 쪽에서 귀신 곡소리가 들렸다더군. 아마 김 노인이 벌써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어. 쯔쯔, 자식 농사 헛지었어. 며느리 잘못 들여서 제명에 못 죽고 객사하다니.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아들은 귀를 막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하늘은 다시 잔뜩 흐려지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는 어제보다 더 추워져 전혀 장독대가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녁을 먹자마자 오늘은 일찍 자야겠어요. 날씨가 으스스한 게 기분이 나빠요. 라며 안방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곳간 열쇠를 베개 밑에 넣고 눕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에 있던 월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쌀을 가져가지 못하면 기력이 다하신 어르신은 이 추운 밤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아는 부엌 한 구석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쌀독은 굳게 닫혀 있었고 며느리가 열쇠를 가져가 버려 쌀 한 톨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찬장에 남은 누룽지 조각이라도 긁어 모으려 했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아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며느리의 악독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부엌 문 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월아는 깜짝 놀라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감시하러 나온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비장해 보였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월아는 당황하여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그저 부엌 정리를 하느라.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이 쌀을 훔치려던 것을 들켰을까봐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월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월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한 덩이와 잘 구운 조기 한 마리가 쌓여있는 보자기였습니다. 월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도련님, 이것이 무슨... 아들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방 밥상에서 몰래 챙겨둔 것이다. 아버지가 생선을 좋아하시지 않느냐. 식기 전에 어서 챙겨라. 아들의 말에 월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도련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가 며느리 몰래 아버지를 위한 음식을 챙겼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떨고 있는 월아를 일으켜 서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월아야. 내가 못난 놈이라 너에게 짐을 지웠구나. 네가 내 아버지에게 한 효도를 내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이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종인 월아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월아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저는 그저 어르신 은혜를 갚으려 했을 뿐입니다. 부어가는 두 사람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지만 그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서 가자. 오늘은 나도 같이 가겠다. 더 이상 아버지를 그 추운 곳에 혼자 두지 않겠다. 그는 부엌 구석에 있던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빈 지게가 아니라 두꺼운 소미불과 아버지를 모셔올 채비를 단단히 한 지게였습니다. 월아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련님, 지금 산으로 가시려는 겁니까? 마님께서 아시면 큰일이 날 텐데요. 아들은 굳게 담은 입술을 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상관없다. 내 집의 주인은 마누라가 아니라 아버지시다. 내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다.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아들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앞장서서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삐거덕거리는 대문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월아도 서둘러 주먹밥과 물병을 챙겨 아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며느리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오늘 밤 이 집안의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월아는 눈보라를 뚫고 산을 올랐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버리고 내려왔던 그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며 발걸음마다 참회의 눈물을 뿌렸습니다. 눈은 발목까지 쌓여 걷기 힘들었지만 아들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꼿꼿했습니다. 멀리 산 중턱에 희미하게 깜박이는 오두막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아들에게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희망의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못난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러 왔습니다. 마침내 오두막 앞에 도착했을 때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닥쳐 문짝이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면 마주하게 될 아버지의 모습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방 안의 온기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인기척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뜬 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게를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오두막을 울렸고 김 노인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오두막 안에서 아들의 통곡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불효를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마누라의 꿰매 빠져 아버지를 이 차가운 곳에 버리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으니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들의 눈물은 아버지의 낡은 바지를 흠뻑 적셨고 그 뜨거운 눈물은 얼어붙었던 김 노인의 다리를 녹이는 듯했습니다. 김 노인은 앙상한 손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원망 대신 깊은 사랑으로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아. 네가 이렇게 나를 데리러 와주었으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울지 마라, 내 새끼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자식을 향한 무한한 용서가 담겨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월아 역시 바닥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인 어르신이 다시 아드님과 만나게 된 것이 꿈만 같았고 도련님이 뒤늦게라도 마음을 돌린 것에 대해 천지신명께 감사드렸습니다. 오두막안은 세 사람의 눈물과 회한 그리고 용서가 뒤섞여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들고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사이 반쪽이 되어버린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다시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이제는 슬퍼하고 있을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아버지, 어서 집으로 가십시다. 정말 다시는 아버지를 이런 곳에 모시지 않겠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결연했고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김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이 가져온 두꺼운 소미불로 아버지를 꽁꽁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지게를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 등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업히세요. 내려가는 길은 제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김노인은 아들의 등 뒤에서 잠시 주저했지만 아들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조심스럽게 업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업고 일어서며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 속의 아버지는 태산처럼 거대하고 무거운 분이셨는데 지금 등 뒤에 업힌 아버지는 마치 마른 장작개비처럼 가볍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벼움이 아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팠고 아들은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월화는 앞장서서 등불을 들고 길을 밝혔고 아들은 아버지를 업은 채 눈 덮인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여전히 험하고 미끄러웠지만 아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눈보라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산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어와 귓불을 때렸습니다. 아들은 등 뒤에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드릴게요. 김노인은 아들의 등에서 전해오는 온기에 취해 그리고 아들의 효심에 취해 비몽사몽간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나는 괜찮다. 네가 힘들지 않느냐? 라고 되물으며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산이 아니라 끊어졌던 천륜을 다시 잇는 거룩한 행진이었습니다.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도 그치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마당에 나와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업고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눈을 치우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손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아들이 병든 아버지를 업고 내려온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아들에 대한 비난 대신 무언의 격려와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은 마치 넘어야 할 마지막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월화에게 눈짓을 했고 월화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업은 채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눈 위에 깊게 패이며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잠든 집안을 깨우는 경종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안방을 향해 걸어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리라.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부스스한 모습의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의 잠을 깼는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남편과 그 등 뒤에 업힌 시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월화의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저 노인네를 왜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고 아침의 고요를 산산조각 내며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마루로 뛰쳐나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하게 아버지를 사랑방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방은 며칠 동안 불을 떼지 않아 냉골이었지만 아들은 서둘러 월하에게 군부를 지피라고 일렀습니다.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사랑방으로 쫓아와 악을 썼습니다. 내 말 안 들려요. 당장 다시 내보내요. 다 죽어가는 노인네 데려와서 초상치를 일 있어요. 우리 집 재수 없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녀의 폐악질은 극에 달해 있었고 시아버지가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시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없애버려야 할 짐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몸을 돌려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며느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하고도 위압적인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닥쳐라. 네가 감히 어디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며느리는 남편의 돌변한 태도에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도끼를 품고 대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지금 나한테 닥치라고 했어요. 가장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그녀는 기세등등하게 달려들며 아들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그녀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 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난생 처음 맞아보는 따귀에 정신이 얼얼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볼을 감싸주고 멍하니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은 분노로 몸을 떨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년이 사람이냐,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굶겨 죽이고 얼어 죽이려 했느냐. 네가 그러고도 하늘이 무섭지 않더냐. 아들의 고함 소리는 담장을 넘어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도 똑같은 놈이다. 내년에 혀 놀림에 놀아나 내 부모를 버린 천하의 불효자식이 바로 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오늘부로 이 집의 법은 내가 다시 세운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란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어 지나가던 사람들도 마당으로 들어와 웅성거렸습니다. 마을의 어른인 최진사도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며느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곳간 열쇠 내놔라. 내년은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 며느리는 바들바들 떨며 허리춤을 움켜쥐었습니다. 열쇠는 그녀에게 권력의 상징이자 자존심이었기에 절대 뺏길 수 없었습니다. 싫어요. 절대 못 주어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며느리는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그녀의 억지를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칠게 며느리의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낚아채어 뜯어냈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지만 아들은 그녀를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마당의 눈밭에 나뒹굴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미친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쯧쯧 인과응보지. 시아버지를 그렇게 구박하더니 꼴 좋다. 천벌을 받은 게야.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이 망할 뻔했어. 사람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며느리에게 쏟아졌습니다. 최진사가 앞으로 나서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복의 자네 며느리. 자네가 한 짓은 짐승만도 못한 짓이야. 시아버지를 산에 갖다 버리고 혼자 잘 살 줄 알았나. 하늘이 다 보고 있고 땅이 다 알고 있는데 어찌 그리 어리석은가. 최진사의 일갈에 며느리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녀의 적이었고 그녀를 감싸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과
탐욕이 만들어낸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아들은 낚아챈 열쇠 꾸러미를 들고 부엌으로 향하는 월아를 불렀습니다. 월아야, 이리 오너라. 월아가 쭈뼛고하며 다가오자 아들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열쇠 꾸러미를 월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집안의 모든 살림은 네가 맡아라. 아버지께 올리는 밥상부터 약 다리는 일까지 네가 정성을 다해 모셔라. 너는 비록 종이지만 마음씨만은 이 집의 며느리보다 백낫다. 월아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절초풍할 듯했지만 이미 힘을 잃은 그녀는 눈밭에서 악을 쓰며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며느리에게 시선을 돌리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다. 만약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아버지가 용서하실 때까지 부엌대기가 되어 굳은 일을 도맡아 하거라. 만약 그게 싫다면 당장 네 친정으로 꺼져버려라. 위자료 한 푼 없이 내쫓을 테니 그리 알아라. 아들의 서슬 퍼런 선언에 며느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친정으로 쫓겨나면 소방맞은 여자가 되어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했기에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이 상해 죽을 것 같았지만 생존을 위해 바짝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시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노인은 방 안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처신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들이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들의 결단에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야 사내지. 이제야 집안 꼴이 제대로 돌아가겠구먼. 사람들은 하나둘씩 흩어지며 김노인네 집안이 다시 바로 섰음을 마을 곳곳에 알렸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마당에는 엎드려 우는 며느리와 그 곁을 지나쳐 부지런히 움직이는 월아, 그리고 당당하게 서 있는 아들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시끄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노인은 아들의 손을 맞잡으며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이제야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아들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는 김노인의 언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서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아랫목은 다시금 뜨끈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을 떼서가 아니라 집안의 질서가 잡히고 사랑이 회복되면서 생겨난 마음의 온도였습니다. 월아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쌀을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최고로 좋은 쌀로 밥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뚜껑을 열 때마다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배고프실 일 없으실 겁니다. 그녀는 굴비도 굽고 소고기 뭇국도 끓이며 진수성찬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퍼져나가는 구수한 밥 냄새는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그동안 쌓였던 곰팡내와 냉기를 몰아내고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눈밭에서 한참을 울던 며느리는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슬그머니 일어나 부엌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월아는 그녀를 본체 만취하며 밥상을 차리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며느리는 월아의 눈치를 보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군불이라도 쬐려 했지만 월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거기 앉아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부터 치우시고 장독대도 닦아 놓으세요. 도련님의 분부십니다. 월아의 말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빗자루를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김노인의 방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맛있는 반찬들이 가득한 상이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김노인은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노인은 국물을 한 숟가락 뜨고는 어이구 시원하다. 이제야 살 것 같구나 라며 감탄했습니다. 아들은 생선살을 발라 아버지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드리며 많이 드세요 아버지. 그동안 못 드신 거 다 드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식사 시간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며느리가 빗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두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사랑방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불길은 활활 타오르며 굴뚝으로 힘차게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김노인네 집안의 애군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녁 노을 속에 피어오르는 그 연기를 보며 이제 저 집도 살만해졌구먼 하고 안도했습니다. 집안은 훈훈한 공기로 가득 찼고 김노인은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 등판을 짖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죽음을 기다리던 노인이 이제는 다시 삶의 의욕을 되찾은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들은 안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발치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여기서 자겠습니다. 밤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노인은 그런 아들이 기특하고 든든하여 그래 같이 자잤구나 옛날 생각나고 좋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자, 후지가 한방에서 잠드는 것은 십수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나란히 들려오는 평온한 밤, 창호지 문 밖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정의가 승리했으며 효심이 탐욕을 이겨낸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서운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김노인의 집 지붕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마당의 흙이 녹으며 부드러운 냄새를 풍기고 앙상했던 느티나무 가지 끝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며 생명의 기운을 알렸습니다. 집안의 풍경도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랑방 문은 활짝 열려 환한 햇빛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왔고 김노인은 아들이 사다 준 푹신한 보료 위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몰라보게 좋아져 혈색이 돌았고 움푹 패였던 볼에는 살이 올라 예전의 인자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월아가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집안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흘렀고 정성스럽게 다듬은 나물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월아는 더 이상 구박받는 여종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주인으로서 집안 대소사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곡간 열쇠는 그녀의 허리춤에서 짤랑거리며 든든한 소리를 내었고 그녀는 그 열쇠를 이용해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고 이웃에게 베푸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월아를 보며 하늘이 내린 효부 쇼후는 며느리가 아니라 저 월아일세 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며느리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하며 그동안 월아가 겪었던 고단함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억울하고 분해서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이를 갈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노동을 하면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시아버지와 월아에게 얼마나 모진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고생을 통해 배우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는 빨래터에서 돌아와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운 비단옷에 가려져 있던 손이 흙투성이가 되고
굳은 살이 박인 것을 보자 문득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월아가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옆에 밥상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고깃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드시고 하세요. 아무리 미워도 끼니를 거르시면 안 됩니다. 월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밥상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이 굶겨 죽이려 했던 노인을 살린 월아가 이제는 자신에게 밥을 챙겨주는 모습에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모셔온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며느리의 치마폭에 쌓여 지내던 유약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소여물을 쓰고 낮에는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며 집안을 건사했습니다. 그는 틈날 때마다 사랑방에 들러 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 드렸고 저녁에는 아버지의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지난날의 불효를 갚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의 성실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다시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김노인은 든든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야 내가 자식 농사를 제대로 지었구나 하며 흐뭇해했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온 산천의 꽃이 만발하던 어느 날 김노인의 칠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조촐하게 넘겼을 생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들과 월아가 정성을 다해 마을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떡과 고기,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찾아와 김노인의 장수를 빌어주었고 집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풍악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김노인은 대청마루 한가운데 앉아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생애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던 며느리가 주저주저하며 김노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달인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고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고 김노인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이마를 댄 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죄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몸을 굽혀 며느리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법이다. 네가 이제라도 잘못을 깨달았으니 되었다. 너도 내 식구인데 어찌 미워만 하겠느냐. 김노인의 따뜻한 용서에 며느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그 울음은 그동안의 탐욕과 도끼를 모두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아내의 등을 토닥여 주었고 월아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자청하여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월아를 형님처럼 따르며 집안 살림을 배우고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예전의 표독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부지런한 며느리로 거듭난 것입니다. 집안에는 다시 질서가 잡히고 화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네 집안의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왔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예전처럼 춥지 않았습니다. 사랑방 아궁이에는 언제나 장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문풍지 사이로는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왔습니다. 김노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아들이 읽어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졸기도 하고 손주들이 태어나 재롱을 부리는 것을 보며 한바구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월아는 김노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가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평생 혼자였지만
이 집안 식구들의 사랑 속에서 누구보다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어느 깊은 겨울밤, 가족들은 모두 사랑방에 둘러 앉았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화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고구마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잘 익은 고구마를 반으로 갈라 제일 먼저 월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월아야, 뜨거울 때 먹거라.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호강을 누리는구나. 월아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구마를 받았습니다. 이어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고구마가 건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호호 불며 나누어 먹는 가족들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악한 마음을 먹었던 사람은 잘못을 뉘우쳐 새 사람이 되었고, 효심 깊은 종은 그 정성을 인정받아 가족이 되었으며, 버려질 뻔했던 노인은 가장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산속 오두막의 차가운 바람은 이제 먼 옛날의 추억이 되었고, 지금 이 집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만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은 결국 복을 부르고 진심은 얼어붙은 마음도 녹인다는 사실을 이 가족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고 있습니다. 산속의 부엉이도 잠이 들고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김노인네 집 기와지붕 위에도 평온한 달빛이 내려앉아 잠든 가족들의 꿈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늘 밤은 부디 마음 편안하고 따뜻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월아의 따뜻한 주먹밥 같은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매점하겠습니다.